이제 은퇴한 지 갓 1년 차 된 신참 은퇴 목사 최영명 목사입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오픈도 교회를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제가 사랑하던 우리 손원찬 목사님 와서 사역하고 또 아까 소개했다시피 또 우리 또 교회 두 분의 가정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해서 참 목사님께 참 감사했고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교단 노회 참석자 왔습니다. 오기 전에 한번 여기를 꼭 와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단에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까지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통해서 부흥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와서 보니까 2020년도 표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이런 주제더라고요. 미리 컨닝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부흥에 참된 의미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부흥이란 단어가 이렇게 제시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이 부흥이란 단어 앞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라는 부흥이란 찬양이 아마 20몇 년 전에 함께 뜨겁게 부를 때 누구나 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흥이란 말만 나오면 뜨거워졌고 어딘가 가야 할 것 같고 어딘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흥이란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특별히 사역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부담감으로 오고요.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자기 사역 현장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더 지나가면은 죄책감마저도 듭니다. 저도 이런 단계를 다 지나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더 지나가면은 무감각해지고요. 무감각에서 또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식상해집니다. 부흥 단어가 딱 오면 좀 식상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부흥의 참된 의미란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부흥이란 이 단어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경로대학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이면은 한 400명 가량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루를 많은 그 과정을 함께 지냅니다. 어느 주인가 제가 이런 부흥이란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올라갔더니 단에 올라가는데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표정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머리가 다 하얗고 겨우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부흥이란 제목을 대니까 이 나이에 부흥은 무슨 부흥이야. 차라리 부활을 얘기하면 모를까.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80의 모세에게 부흥을 이루셨고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란 단어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부흥을 현실의 상황에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부흥은 그런 의미의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부흥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부흥의 본질적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단 노회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그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단에는 LA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큰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작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80명가량의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죠.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세요.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왜 누구는 큰 대형 교회를 이유도 없이 부흥해요. 막. 그런가 하면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 평생을 참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늘 작은 숫자의 성도와 함께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더 귀한 것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눈 그 교회 목사님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형 교회, 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장한 교회, 부흥 교회는요, 어느 목사님 갖다 세워놔도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굴러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굴 갖다 놔도 다 잘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힘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부흥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로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 앞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매주 새 성도들이 몰려오고,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흥입니다. 그 교회 지금도 큰 교회입니다. 부교육자로 예배 중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부흥인가? 이것이 정말 부흥인가? 그 교회 강대상까지 올라오려면요, 저 밑에서도 한참 올라와야 됩니다. 너무 높아요. 강대상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위에 탁 올랐으면은 A4 용지 하나가 탁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에 거기다 붙여놨어요, 고정적으로.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께 쓰는 그 메시지예요. 1분 30초 지나면 다시는 못 올라옵니다. 1분 30초 지나면 다시는 못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기도가 될까? 집에서 얼마나 연습했을까? 시간 갖다 놓고 1분 30초 안 넘도록. 어느새 예배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가고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배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여름 그 바캉스 시즌에 어촌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촌에 어느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건물도요, 이런 뭐 우리가 말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조그만 초가집은 아니지만 조그만 그런 시골 어촌 마을에 있는 전형적인 그런 민가였습니다. 거기 사랑방에서 촌노들 그저 한 7, 8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신발 벗고 이렇게 텐마루 문을 다 해놓고 선풍기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 안에 보니까 활명수 선전이 있는 부채 어떤 거 아세요? 그것도 있고 올겐이 아니라 풍금을 놓고 목사님 따님이 열심히 발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예배에서 얼마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 촌노 어르신 몇 분 옮겨놓고 목사님 얼마나 뜨겁게 설교를 하시는지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구나. 이것이 부흥이구나. 저는 그때부터 이 부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부흥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성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서 한번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들을 묵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부흥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부흥한 나라입니까?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흥한 나라는 애굽에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고 바빌론 제국에 있었고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나라가 없어져서 1948년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작은 이스라엘, 지금도 중동의 큰 나라 사이에 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지는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택한 그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부흥한 인생들일까? 야곱과 에서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이 야곱이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면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누가 승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부흥했어야 할까요? 야곱이 부흥한 인생이 됐어야 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에서요, 여러분 아주 멋진 남자였습니다. 에서. 야곱, 엄마 치마 잡고 있던 마마보이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에서는요, 일찍 독립해서 스스로 족장이 되었고요. 그야말로 세상에 인정하는 멋진 남자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간 야곱마저도 용서했어요.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삼촌 밑에서 14년간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뺏어갔는데도 14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그 얼마나 눈물의 세월이었을까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무서워서 꼼수를 피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곱을 에서는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그 후로 또 다른 인물 볼까요? 모세, 다윗, 다니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 부흥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자의 인생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찌질한 인생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찌질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부흥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이 찌질한 인생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사울왕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모가 뛰어나고 가장 멋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신약의 주인공인 바울,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정말 잘 나가던 인생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로 잘 나가던 인생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권세 있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만나고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 처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3년 만에 공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의미는 제가 뒤에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이걸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드러났느냐 하는 것이 부흥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눈에 보여지는 성도의 수,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여기에 부흥의 참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 우리는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죠.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언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숨을 쉬다,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하다고 하는 것은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울무는 그런 호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으신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주제가 회복을 넘어 부흥 아닙니까? 그 호흡,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 영의 호흡이 시작될 때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증거하는 것은 자기들의 인생이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그 영으로 거듭나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부흥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한 인생은 내 자신이 드러나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흥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얼만큼 그 삶 속에, 얼만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역사, 핍박의 역사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큼 이렇게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수학 공부할 때 절대값이란 부호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막대기 양쪽에 딱 그어놓고, 그러면 그 안에 아무리 큰 마이너스의 숫자가 있더라도 절대값 부호만 씌우면은 마이너스가 떨어집니다. 그 숫자 자체의 질량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절대값 부호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구나. 부흥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아픔의 고난의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음부의 권세의 크기인 것입니다. 성공한 크기만큼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부흥은 바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찌질한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그 크기만큼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언제 시작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겁 많고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징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 인생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큰 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 80의 노인이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찌들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다시 부흥이 없을 것 같은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그 민족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부흥이란 단어가 식상해졌는지 모르지만은, 피곤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호흡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호흡으로 그냥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다메섹 회심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읽어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8절에 보면 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던진 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 다음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큰 두 가지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흥을 경험했다면 거기서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주님이 누군지 잘 아신다고요? 주님이 누군지 잘 아신다고요? 정말 잘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주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죠. 나의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길 가는 누구에게, 모르는 누구에게인가 돈 달라고 하면 뭐가 되죠? 거지가 되죠. 그게 조금 더 도가 지나서 떼쓰게 되면은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돼, 내놔, 그러면은 강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주님 누구시니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갖지 않고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거지 같은 신앙, 강도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강변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무릎 꿇게 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버린 주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 앞에 이제 두 번째 따르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뭔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셨다면 사랑하는 손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막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잘 아시는 우리 손 목사님 예쁜 아들 사무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손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당시에 이제 금요기도회 같은 데 끝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지 이렇게 뭐 음향장비들 이렇게 뭐 정리하고 그러면 사무엘이 저쪽에서 뛰어옵니다. 뛰어오면서 아빠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럽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했죠. 지금은 사무엘이 많이 컸습니다. 그때 요만할 때요. 아빠가 그거 왜 다 못하겠어요? 다 했죠. 근데 우리 선도사님 사무엘 마이크 줄 좀 이렇게 잘 펴줄래? 사무엘이 열심히 핍니다. 그걸 보는 우리 손전도사의 마음이 너 참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앞에 벅찬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더 축복하노라. 내가 네 형편을 알지. 네가 할 수 없지만 네가 어리지만은 네가 내 앞에 나왔구나.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또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흥의 사명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요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라고 했고요. 나중에는 100살이 난 자식 이삭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끼니를 아들과 먹고자 했던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마지막 끼니마저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부자 건원에게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요구 앞에 우리는 많이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남는 여분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요구하실까? 전부를 요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90점만 맞아도 학교에서는 A 학점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할까? 젊은 부자 건원 얘기를 했지만은 젊은 부자 건원에게 다 내려놓지 말고 너 한 30%만 선교 헌금 내고 와. 그러면 쫓아가지 않았을까? 아니, 젊은 부자가는 돈이 많았으니까 50%만 내라고 해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 요구하셨을까? 다 요구하셨을까? 그 남겨진 30%, 그 남겨진 50%가 그에게는 영적인 장애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남겨진 그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 것을 다 버렸을 때 내가 내 것을 부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은혜 받아서 한국 나이로 42살에 신학 공부 시작했고요. 물론 신학 공부 시작할 때는 주의 종이 되겠다는 콜링 앞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늘 보는 게 말씀이고 늘 보는 게 그 정말 기독교 설교니까 이럴 바야 공부를 한번 해보자. 나중에 전도를 하더라도 그래도 신학 공부한 사람이 전도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결국 신학교 마칠 그 해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조그만 무역회사를 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현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1년을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1년을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정말 젊은 부자가론처럼 다 내놓고 나왔으면 좀 사역이 빨리 좀 축복받았을 텐데 그 두려움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6학년, 4학년 되는데 그러니까 뭐 갖고 있던 아파트 그때 이제 전도사 임명받고 나서인데 전도사가 살기에는 좀 좋은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대면은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갖고 전도사가 지금 한국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 살아요? 그러면 제가 늘 어느 아파트로 얘기하지 않고 그쪽에 삽니다. 늘 이랬어요.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전도사 되고 나서 처음 받은 사례비가 얼마냐면요. 제가 그 당시 이제 사무실 할 때 제가 데리고 있던 여직원 줬던 월급이 아마 제 기억에 한 120만 원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93년도에 세상에 전도사 탁 임명받고 나서 사례비를 주는데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게 계산이 안 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아파트가 이제 몇 년 살다가 또 팔고 작은 아파트 갔다가 또 이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으로 이제 2001년도에 이제 미국에 이제 미국 교회 초청받아서 왔는데 미국 오니까 그때서야 거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가진 거 다 정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내가 전도사로서 이제 2000년대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제가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사역하랴 정말 애들 보면서 물론 잘해준 것도 없지만은 늘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얼마나 제가 피곤했는지요. 근데 다 거지가 되니까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까지 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은퇴하고 지금 뉴욕 옆에 커네티컷이라는 곳을 갔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집에 살아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한테 위로하시는지. 그래, 수고했다. 커네티컷 가니까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은퇴하고 나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모하고 제하실에서 예배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현역에서 했던 기도가 좀 부담이고 의무였다면은 은퇴하고 나서 하는 기도는 정말 사랑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함께 교회를 지켰던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가까이 했던 집사님들이 와 계시는데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생각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은퇴라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렸을 때에 그 다음에 만남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비결은요, 하나님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비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세요. 더 드리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시니까. 이제 이런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요구할 때 너 남는 시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시간 내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주저없이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걸 다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부흥의 세 가지 본질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요구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부흥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겨자씨. 저는 이 겨자씨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사역할 때 어느 분이 성지순례 다녀오더니 목사님 이게 겨자씨예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겨자씨 얘기하셨죠? 전 창피하더라고요. 겨자씨 보지도 못하고 겨자씨 믿음 맨날 얘기하니까 이게 겨자씨군요. 진짜 작네요. 진짜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어떤 나무가 된다고요? 벌과 꽃이 벌들이 와서 쉬어가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쉬어간다고요. 큰 나무가지가 되어서. 그리고 그 누룩에 들어가서 서말이 단 곡식가루를 부풀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박 아닙니까? 대박. 대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대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을 투자해서 우리가 정말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이 대박이라고 얘기하죠. 대기업이 큰 자본과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것은 대박 났다고 안 그러죠. 그냥 투자와 기술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흥은 이런 대박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대부흥은요, 그런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웨일스 부흥, 작은 탄광촌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양 대부흥,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작은 동방의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심령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악과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 쳤어요, 사단의 입장에서. 그러나 한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대박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겨자씨가 되셨고 누룩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온 세상에 구원이 되었고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드세요?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인가? 아까 부흥의 세 번째 조건이 거룩한 요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거룩한 요구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꼭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인간에게 구원이 선포되는가? 이런 질문을 초신자 때 많이 갖게 됩니다. 왜 십자가인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매달리셨을 때 매달리고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본데, 내가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처참한데, 아닌데, 이러면 사람들이 날 안 믿을 것 같은데 하고 도로 내려오셔서 다 로마를 패대기 쳐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 놀라운 권능으로 오늘 2022년 3월 27일까지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곳곳에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가서 또 놀라운 역사라고 뭐 러시아 탱크들을 다 잠재우고 뭐 이런 역사들을 한다면은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 예수 믿죠. 안 그렇겠어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보는데 2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계신데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다 믿죠. 다른 종교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예수 믿을 거예요.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나 다 예수를 믿겠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이 그 인생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그가 드러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들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는 오픈도어 처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